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정도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공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매년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교회 역시 매년 5월 셋째 내지는 넷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부부주일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좀 조심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갈수록 요즘 비혼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을 늦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혼율도 증가해서 이런 부부주의를 하는 것이 좀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바로 관계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부모-자식 관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의 중심은 부부에게 있다는 것이며 부부를 통해 자녀가 출생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당시 여성과 아이는 계수하지 않았던 그런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모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시작과 달리 개개인의 사생활도 기록된 구약의 인물들은 대부분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부가 바람직한 부부인가의 롤모델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녀의 차이와 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좀 우리가 익히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길 바랍니다. 또 사위를 볼 그런 분들은 어떤 사위를 맞이해야 될까? 물론 뭐 딸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딸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또 이렇게 며느리를 볼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이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또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 윤리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남녀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생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에 있어서 남성은 정보를 교환을 하죠. 반면에 여성들은 감정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더 이상 교훈할 정보가 없거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 또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듣고 싶을 이유가 없어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또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면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항상 새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여성들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남자도 한 번 말하면 끝입니다. 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감정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동일한 대화를 반복해서 할 때에 아까 얘기했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어떤 언지를 주는 거고요. 이 여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뭐라 그러죠? 이랑 다르잖아. 너는 뭘 한다고 네가. 자, 가장 젊은 우리 지혜 이럴 때 뭐라 그래? 남편한테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한다 그래서 남편이 막 구박을 줘.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 이 여성들 뭐라 그러니까 아유 어때하면 죽어도 없어. 내 말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대화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정보를 얻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구구절절히 뭐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말이죠. 감정을 충분히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도 새로운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들어보면 별 얘기 없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볼 때 우리 부인과 또 큰딸이 막 대화를 나누면요. 별 얘기 없어요. 근데 둘이 얼마나 이렇게 둘이 잘 맞는지요. 별 얘기 없다. 내가 들을 때 별 얘기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차이가 남편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보십시다.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아내들이요 자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부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해 복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은 복종의 단어가 없어요. 그냥 원문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줄을 대다 하라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24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동일하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들도 범사에게 남편이 복종할지니라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걸 보여줘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순종처럼 상대방의 밑에서 듣는 거예요. 밑에서 위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상대방의 아래에 두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복종과 순종은 다 뭡니까? 누구에 쓴 단어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종에게 쓴 단어, 결국 자연에게는 복종과 순종을 쓰지 않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쓴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남편 아래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뒤 여자를 만드셨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맥을 함께합니다. 즉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어떤 우열 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은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비유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가 주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므로 아내들도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결코 힘이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 인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남존 여비의 사상을 주장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질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질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가 뭡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질서죠, 질서. 그 다음 보십시다.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내로부터 복종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죠. 예전에 일간지에 러브 이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왔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모범으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순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발생한 모습은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은 26,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물러나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가능해 지고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들을 불러다가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남편들에게 길려둠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만나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그 아내가 영광스럽고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자매들은 형제가 자신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형제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이 형제를 선택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자, 신경원 1번 너무 멋있어 남성다워
2번 쟤랑 결혼하면 내가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 3번 너무 미남이야. 아까 1번은 하트 뿅뿅. 4번 나를 참 1, 2, 3이라고? 나를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4번. 예. 우리가 어떤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멋진 남자, 용맹한 남자, 남성다운 남자, 생활에 강한 남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은 과 결혼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그 사람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닮아가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나를 아끼는 사람이다. 아끼는 거 좀만 지나면 뭐가 되죠? 집사님? 아무것도 나를 위해줘. 좀 전에 뭐가 돼? 네? 내 남편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근데 결혼했어? 좀 지나니까? 재밌어요. 어떻게? 저 사람 생활력이 강해. 내가 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해보니까? 집 나갔어. 그런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상황대로 다 바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닮아갈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중심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서 이것저것 판단하겠지만 여러분 외모를 보면 중심 봐야 돼. 중심이 뭡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28절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당신이 너무 성실 깨트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르친 그런 가르침이 뭐예요? 이혼할 때마다 뭐 하면 된다?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그러면 그게 합법적 이혼이 된 것입니다. 이혼은 없어요. 남성이 그냥 밥을 못해 이혼 증서 썼어. 그럼 이혼이에요. 애를 못 낳았어. 이혼 증서 쓰면 이혼입니다. 그냥 남성은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홍집장 기억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 이거 뭐였었어요? 이거 옛날 했었는데. 자, 김유사님.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린 목사가 또 할 일도 있지. 야, 뭐라 그랬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자, 너를 예를 들어봐. 네가 너를 사랑할 때와 남편 사랑할 때 어떤 차이가 있어? 여러 번? 용서? 여러 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좀 연결시켜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든 말. 자, 우리 아까 현주 뭐라 그랬어? 뭐라고 이렇게 그러던데? 아니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무슨 의미예요? 관대하라. 관대하라. 우리가 자기 몸 사랑하는 것과 남 사랑하는 것 차이를 보면 되죠.
나 사랑할 때는 많이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최대한 날 사랑하지. 남을 사랑할 때는 계산을 하죠. 몇 번 사랑했더라. 난 이만큼 했는데 너를 나 사랑하지 않았지? 사랑하지 않지? 내가 아까도 사랑했잖아. 남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괜찮나? 사랑이 괜찮나? 나한테 뭐가 오르지? 자기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무조건 사랑한다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7번이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고.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여인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해라.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당시 여인의 지위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자 자신을 내어주며 또한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사랑에 대한 요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말이죠. 무슨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 결혼해서 매 맞는 아내들, 물론 요즘 뭐 남편들도 매 맞는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왜 도대체 뭘 보고 결혼했을까? 뭘 보고 결혼했을까? 용맹한 보고 결혼했어. 용맹은 결혼해서 그렇게 말이죠.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여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남자들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성경적인 온전한 남자, 온전한 여자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근데 그런 교육이 뭐라고요?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너무 부인이 순종적이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좀 지나서 애를 둘을 낳고 왜 이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은 깊이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상으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고. 좀 자기가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상으로 만든 순간에 떠오른 것이 자기 장인이었던 거예요. 장인. 늘 그 처갓집 가면은 장인이 이렇게 그냥 말도 없이 가만히 계셨는데 한 번은 장모가 상을 뒤엎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거를 자기 부인이 보고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엄마를 보기에 그래도 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우니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9절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약하여 배워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함과 같이 하나니. 부모는 아내 사랑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아내를 자기 육체, 즉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생각하며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두 구절을 할애한 반면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는 6구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복종보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남편에 복종한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시에는 어떤 그런, 여러분 고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고아가 fatherless가 뭐예요? fatherless 무슨 말이에요? 아빠 없으면 고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마 아빠 없어도 한 부모 가정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아가 누구냐? 바로 아빠 없냐 고아, 엄마 있어도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의 힘이 컸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할 때 고아와 과부는 한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거예요. 당연한 것은 2구절만 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6구절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고 또 누가 먼저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저 뒤에 젊은 커플이 있는데, 자, 우리 형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는. 그리고 규빈아,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근데 영 아내가 나한테 복종을 하지 않아. 맨날 내가 말할 때마다 핀잔을 주고 말에 툭툭 불평을 하고 전혀 복종하지 않아. 날 이겨먹으려 들어. 그래도 사랑해야 되나? 그렇다면 대답이 안 들렸어. 대답이 안 들렸어. 자, 규빈아, 형제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넌 천밥이야. 투명 인간처럼 돼.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복종해야 되나? 왜 지금 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 말하지만 쉬워 안 쉬워? 너무 어려운 부분이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복종을 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아요. 뭐, 그러면 안 돼. 뭘 그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복종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비인간적.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복종해야 된다. 네, 그거는 복종이 아니라 처참한 거죠. 순리를 거스르는. 그럼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을 그렇죠. 받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여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복종을 고수하고 무시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무시당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할 사람은 없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이 복종하지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하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면, 그래서 여인의 자존감이 결혼 전보다 더 훨씬 못하다면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남편의 복종할 여인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먼저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되고 남성들은 존경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말이죠, 사랑을 받을 때의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남성들은 존경을 받을 때에, 존중받을 때의 삶의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청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봐야 한다? 결혼을 해봐야 한다. 자매는 결혼해봐야 하고 형제는 직장을 취업을 다녀봐야 해봐야 된다. 앞으로 그런 말이죠. 취업을 해서 직장 상사가 야, 너 일 잘한다. 너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순이식 주 이러면 열심히 줄을 빼먹고 일한다는 거예요. 또 자매들은 결혼해서 남편이 막 사랑 주면서 말이죠. 우리 이번 주일에는 교회 하지 말고 좀 놀러 가자. 이러면 거의 혹해가지고 놀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매들 결혼은, 자매들 신앙은 결혼해봐야 하고 형제들 신앙은 취업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잘하고 막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먼저 사랑하고 복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남자가 말이죠. 아침에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개밥을 주고 있었어요. 개밥. 그 딸이 나오면서 아빠한테 아무런 안 할 줄 안 하고 개만 먹고서 밥 먹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엌 가서 엄마랑 막 얘기를 해. 그럼 나오다가 아빠를 툭 치면서 아빠 굿모닝 하고 들어가. 그 아빠는 몇 순위에? 1순위 누구야? 뭐라고? 1순위 별. 2순위 누구야? 엄마. 어머 세상에. 남편은 아빠는 뭐야? 3순위. 오빠 좀 그랬던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아빠가 야, 왜 난 3순위야? 그러면 또 아내가 뭐라 그래?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심거네 이런단 말이야. 어머나. 왜? 남성이 중요한 거죠. 존중받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치. 3순위에서 딸이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아빠가 3순위야? 그러니까 말하니까 아내는 또 그러게 아빠 먼저 인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또 아침부터 시비야 이렇게 말하는 어머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이런 집안들이 있다는 거야. 어머 어머. 왜 어머어머뭐야?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오늘 설교했으면 좋겠다. 딱 이랬다. 어머나 세상에. 어? 그렇지. 너무너무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말이죠. 하나된 부부이지만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뭐라 말씀합니까? 5장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경외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같은 가정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이를 통해 잘되고 땅에서 장성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은 함께 사는 동안에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부의 삶을 제시함으로 자녀들도 그런 부부관계를 소망하고 또한 그런 소망을 제공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한때 아주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화성과 금성에서 왔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끌리는 것이 바로 조물주의 계획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말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관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에게 주어지는 성경 가르침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임을 명심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부에게 각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성은 사랑만으로 못 살고 여성은 존중만으로 못 산다는 것이죠. 여성은 사랑받아야 살고 남성은 존중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녀의 특성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원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원하면 상대방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존중받으면 상대방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호 간에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매듭을 풀어야 될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선권은? 남자에게 있다. 남자에게. 왜 남자에게 있습니까? 강합니다. 어? 강합니다.
강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뭐에 비유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 그걸 왜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복종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그러면은 남자가 먼저. 왜 남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소비도 뭐라고 써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주어진 33절은 누구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이 제목같이 하고 아내들도 남편들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남편들에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인에게 결혼이란 남편을 통해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에 남성의 결혼이란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신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둘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수가 좀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다, 싸웠다, 그럼 누가 먼저 그거를 풀어야 되느냐? 남자가 풀어야 됩니다. 뭔지 알겠어? 남자가 먼저 풀어야 된다. 왜? 남자가 누구의 그런 그 대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아침에 별걸 또 안 가지고 또 시비야 이런 말 들으면서도 꾹꾹 참고 가정을 잘 돌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회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부부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은 더 이런 성경적인 부부를 해서 힘을 내시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이러한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또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각 부부가 또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지를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즐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부부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또 상대방에게 그가 원하는 또 존중과 또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같은 점으로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잘 알아서 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또 힘쓰고 기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나오는 모두 이 땅에 예수님의 가정들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가정의 모습을 챙기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또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의 사랑과 그 존중 가운데서 바른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는 나라의 일꾼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믿는 가정들마다 그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모두가 다 참 가정들이 다 정말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